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짚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만날 수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말씀으로 사실은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말씀은, 언약은 이제 그 흐름이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말씀 떠난 인간에게 원시복음을 주셨죠.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른 집안에 있으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다고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시대마다 이 흐름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는데요. 이 구약의 모든 예언된 언약을 성취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두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거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 가지고 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제단을 쌓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죠? 예배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뭡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누리는 거죠. 그죠? 언약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언약 회복은 뭐니까 말씀만 참되다고요.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했던 이 말씀이 참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죠? 말씀 주신 거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 현장에 선지자를 세워놓으시고, 그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붙이신다고요. 만나게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응답 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복음편지 이제 일가에는, 그죠?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느냐? 왜 행복이 없습니까? 답이 로마서 3장 23절에 죄 때문이라고요. 그죠? 이 죄가 뭐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하도록 지으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마귀에게 장악된 거죠. 사단이 쓴 방법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 이 언약 떠나도록 거짓말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에게 불행의 원인이 됐다면 왜 못 만납니까? 그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다른 이름을 찾아간다니까. 왜냐하면 길을 몰라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은 짐승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게 창조 원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보이는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제한받지 않으셔요. 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제한받는 것은 그건 그죠? 사람 손에 제한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뭐 사람의 형상, 버러지 형상,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 그 속에 이제 귀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불신자들이 이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귀신과 교제한다 그랬습니다. 귀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셔요. 어디든지 계시다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불능하십니다.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제가 순서를 바꿨네요. 모르는 게 없으시죠? 어디든지 계시고 못하시는 게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스스로 계신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자. 모든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어디든지 계시고 뭐 모르는 것도 없으시고 못하시는 것도 없는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냐? 영적인 거예요. 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죠. 그런데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죠? 인간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그죠?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영의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어요. 인간이 뭡니까? 육체 안에 영이 거하는 이게 인간이죠. 그죠? 원래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게 뭡니까? 육체 안에서 영이 빠져나가는 게 죽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는 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다 죽겠는데요. 죽은 부자가 살아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얘기하잖아요. 간구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것도 성경적도 아니고 그건 귀신이 오는 것이고요. 지옥 가서도 아무리 기도해도 다시 천국으로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일단 인간은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도 우리가 생명 있을 때만요. 죽고 나서 지옥 가서 아유 내가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지옥 가서 아이고 우리 형제들은 제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고요. 그죠? 복음 전하는 것도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육체 안에 영이 있을 때고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여신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 원죄 해결해야 돼요. 그죠? 이 원죄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죠?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원죄 해결
그저 받고 하나님을 만난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랬어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말은 죄가 없고 그 영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죠? 죄 없어요. 그리고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참 사람이란 얘기죠. 그죠?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왜 죄 없는 사람이 와야 되고 왜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모든 사람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 태어나니까. 그죠? 모든 사람은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을 이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죠. 그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죄값으로 죽고 하나님이시라는 걸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시고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름은 예수고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죠? 참 사람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이 구원자 하나님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메시아,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직책이 구약에 세 가지 있죠. 그죠? 이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았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았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았다고요. 그래서 메시아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죠?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 문제, 태어날 때부터 가져나온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왜냐하면 원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랬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뭡니까? 참 사람이시라고요. 죄는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는 참 사람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성취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먹고 사신다고요. 그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작이 된 이게 구원이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영이 바뀌었다고. 이게 구원입니다. 그죠? 구원은 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가 회복이 된 것이죠. 이때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사단과 영원한 결벌이에요. 이제는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속지 않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니까 이 복음편지 상가에 영접하는 기도가 있는 거죠. 그죠? 영접기도. 그래서 복음편지 하실 때면 언제든지 영접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죠? 같이 또 해요. 왜냐하면 그분도 같이 하시는 그분이 물론 영접하고 만나서 하지만 또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도 다른 사람과 또 영접기도를 해야 할 사역자로 세워져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보면 잘 몰라요. 그 영접기도의 의미를 알고 또 같이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영접기도 하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구원의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내가 구원받은 증거. 그 구원의 증거는 그죠? 보혜사 성령이 분명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했어요. 그죠?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그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말씀이 믿어지는 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일을 하신다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믿어지는 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다 두느냐? 말씀에다 두는 것입니다. 그죠? 분명히 내 이름으로 보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금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내 구원받은 증거는 말씀이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도 바뀌죠. 생각도 바뀌죠. 우리의 영이 힘을 얻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 육신에도 힘을 주게 하시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 이런 증거들이 내게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알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편 119편 25절에도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셔서 그랬습니다. 우리 영이 사는 비밀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증거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해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요. 죄가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죄는 불신앙이 죄예요. 안 믿는 게. 그죠? 염려하고 있는 게 죄예요. 기도 안 하는 게 사실은 죄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 시편 60편 10편 너희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 불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요. 주실 게 확실하니까 주실 때까지 우리가 그죠?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를 놓친 사단이 미혹의 영 귀신을 시켜서 우리를 방해하는데요. 이제 거짓의 영이잖아요.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자꾸 그래서 기도도 염려하면서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같이 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이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사단. 이건 내 힘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은혜로 와지는 힘이, 보좌로부터 와지는 힘이 오게 되죠.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는데 믿어지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바뀌고 생각도,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나도 저랬었는데 사실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갖고 내가 평안함이 와지고 이런 증거가 뭡니까? 오늘 말씀이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결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결과가 요한복음 14장 6절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예수 왜 믿어야 되느냐? 이게 우리에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 사단에서 해방받는 길은 점을 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구슬 이때까지 해봤잖아요. 그죠? 점치고 굳히고 사람한테 찾아가고 그런 운명에 붙잡혀 있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아, 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였었구나. 그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뭔지, 그죠? 거기서 해방받았다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걸 누리는 게 기도죠. 그래서 그죠? 이 함께 하심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그죠? 그걸 누리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다고요. 이 재단을 쌓는 이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그건 전에는 사단이 주는 재앙의 통로였고, 그죠? 저주의 통로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달라졌다니까요.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방편으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아가도록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기도하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그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에게 와져 있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누리는 이런 시간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두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또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